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재료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기가 빠지면,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결국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짐승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아바드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행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그 아담의 이름은 뭐예요? 네, 너무 따지지 말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라는 뜻을 그냥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첫 사람은 이제 아담인데, 그러니까 이름에, 아담이란 이름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 또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거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와 이쉬라는 단어로 쓰는데, 1장에는 자카르, 2장에는 이쉬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자는 네케바인데, 1장에서는 네케바, 2장에서는 이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에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 보시면 이 남자라는 말은요, 이제 수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별로 따져서 수컷과 암컷, 이건 동물에도 똑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수컷과 암컷.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남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저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기억된, 기억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더 있거든요. 여자라고 하는 단어죠. 네케바라는 단어는요, 암컷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찌른다, 구멍을 뚫는다, 저주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샤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자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수컷, 암컷을 떠나서 남자는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억하게 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자의 본질인 거예요. 남자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법,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사명이 남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맞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하고 이사야서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신음소리, 고통하는 소리, 그 소리, 그게 이제 곧 기도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아멘.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는, 뭘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명,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드는 그 사명,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만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남성분들이 기가 빠졌어? 말씀과 기도의 사명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여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책임이 먼저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그 통로를 열고 다리를 잇는 그 사명과 책임과 주권이 남자에게 먼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의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사장은 다 남자예요. 남자만 세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가정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우리 남성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분들 그 영적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닌 우리 그 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총각. 너네들도 이 다음에 이제 아빠가 될 거고 남편이 될 거잖아요. 다 새겨 들으셔야 돼. 남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명,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만드는 사명,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남성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자, 여자라는 말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찌르고
구멍이 뚫어지도록 찌르고 저주하고 그 어원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찌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찔러요? 남자를 찌르는 역할을, 남자를 찌르는 사명을 여자한테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찔러요? 구멍이 뚫리도록. 기억할 때까지. 기억할 때까지.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남자를 찌르는데 언제 찌르느냐 이거예요. 언제? 남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찌르라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고 기도의 사명을 놓고 정신줄 놓고 있을 때 그때 여자가 바로 남자를 찌르라는 거예요. 승질이 들어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좀 들어봐. 이제 그 얘기 다 나와 이제.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다? 찌르는 거예요. 남편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 남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찌르는 거예요. 찔러요. 찔러도 꿈쩍 안 해. 찔러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퍼붓는 거야. 저주를 퍼부으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네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집 망한다. 네가 너한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 망한다.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냐? 우리 집안 안 되는 게 너 때문이다.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 웬수야.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라. 네가 기도하지 않고 네가 말씀 읽지 않고 네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해. 정신 차려. 이렇게 찌르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니까 저주하란, 죽어라 저주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주가 온다. 이제 이걸 깨우치란 얘기예요. 깨우치란 얘기. 이게 누구 사명이에요? 여자의 사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남자의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를 더 믿음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여자를 더 믿음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자를 더 믿음 좋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야 남자가 흔들릴 때 여자 보고 똑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흔들리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긴 했지만 하여튼 다 그놈이에요. 어쨌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사명인데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거를 굉장히 잘 감당한 여자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많이 알아도 사모님은 많이 모르실 텐데 오정모 사모님이세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가끔씩. 왜? 그 힘들고 처참한 몰골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라고. 서로 간에 가족들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 집에 계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돼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막 피골이 상접해서 그 모진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막 집에 딱 왔어요. 여러분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 남편 그 집 꼴을 하고 왔어요. 피골이 상접해서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정모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승리하고 돌아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제 저항했냐 이 말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목사님이 죽어서 나와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너무 독한 여자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너무 독한 여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모님 돼야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 나왔는데 어머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막 이러고 막 발발발 그 앞에서 기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 안 된다니까. 그런 여자가 아내가 있으니까 그런 훌륭한 남편이 목사님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남편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막 험한 소리 하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질은 영적으로 남편을 세우는 사명이 아내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씀 중심으로 남편을 자꾸만 세워나가는 사명, 그게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편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 최진실.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최순실? 최순실이 왜 나와? 주여. 이름이 비슷하구나. 최진실 그 배우 있잖아요. 삼성 가전제품 광고하면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까? 광고 문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잠언에 나와요. 잠언은 무슨 책이에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잠언 맨 마지막 31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잠언이 끝나요.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세우는지, 집안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이야기로 잠언이 마무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결론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명 감당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 남자를 돕고 그 남자가 똑바로 정신 차리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할 때 그 집안이 복을 받고 그 집안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잠언의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분,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을 영적인 그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잘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찌르시고 저주하시고 그런 사명 맡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정신 못 차리는데 같이 앞에서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분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사명, 기도의 사명,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남자들 보면 쓸데없는데 자존심 이렇게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거야. 근데 진짜 남자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 뭐예요? 영적 자존심이라. 영적 자존심.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심, 이게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피우지 말고 영적 자존심을 좀 바로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가 만약에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 이씨, 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안다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아씨, 자존심 상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존심. 엉뚱한데 자존심 부리지 말고 영적인 곳에,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 영적인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집안에서 그 왕노릇 하면서 밥 차려와! 막 발로 뻥뻥 차면서 막 이렇게 밥 차려와! 이거 해와! 막 이러면서 그 깡패짓 하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서는 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남자다운, 가장 멋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남성분들 그렇게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똑바로 못할 땐 우리 여성분들 잘 찌르세요. 네. 찔러도 안 되면 일르세요. 네, 저한테.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좀 볼게요. 그게 바로 이씨와 이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남자와 여자.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가정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한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수컷과 암컷 뭐 요런 개념이 조금 강했다면 이거는 남성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 가정적인 관점으로 부르는 단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오늘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23절, 창세기 2장 23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이게 바로 이씨와 이샤인 거예요. 이게 이씨와 이샤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아나시라는 단어가 깨지기 쉽다, 병들다, 약하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노시라는 단어로 온 거예요. 에노시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병들고 깨지고 약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이씨와 이샤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남자가 약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네, 우리는 가끔 남자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자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독한 인간들 있잖아요. 쟤 너무 강해, 너무 세, 막 이런 인간 있잖아요. 근데 결론을 놓고 보니까 다 약한 자예요. 다 병든 자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그게 헤집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몰라요. 막 세 보이고 막 재수 없고 막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오히려 딴 사람보다 더 상처 쉽게 받는 사람, 그렇단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남자고 여자고 강한 놈이고 약한 놈이고 다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불쌍한 인생, 약하고 병들고 깨지기 쉬운 인생,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참 불쌍하구나. 아니, 그래, 나한테, 자기한테, 옆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세요. 나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우리 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18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2장 18절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름 받은 사람은 이제 독신의 은사도 있지만 그런 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약한 존재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니까 여자만 남자를 돕는 줄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약한 자니까 서로. 본질이 다 불쌍한 자들이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는 강하고 남자가 더 먼저고 여자는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남자가 주도적으로 뭐를 하는데 여자는 보조적인 조수 역할을 하도록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는 좀 열등하고 여자는 좀 부족하고 여자는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해석이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짜증이 난 듯한 단어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그 단어, 돕는 자라고 하는 돕는다는 단어는요, 그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옛날에 어떤 약간 페미니즘 성향 가진 분이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누굴 도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잘 돕고 싶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보세요. 여자가 더 월등하니까 부족한 남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더 잘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는 건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돕는다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할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요 돕는 자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부족해서 쪼수처럼 보조 역할로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 여자가 서로 돕는다는 개념은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배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배필. 기본적으로 짝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의미. 서로 마주보고 있다. 반대편에 있다.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마주보는 자리에서 반대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 역할이 뭐라고요? 찌르는 거라고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 서 있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 보호가 되고
보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가려면, 빠르게 가려면 뭘 밟아야 돼요?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멈추려면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요. 브레이크와 엑셀은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질주하려고 하면 한쪽에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이 너무 꼼짝 않고 있으면 또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서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은 잘 치고 나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 돌보질 못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 일은 되는데 옆 사람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막 원수되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 옆에 같이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면서 같이 가는, 이게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이게 이렇게 완전체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동차에 엑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 모시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엑셀은 없고 브레이크만 있으면 그 차가 쓸 데가 있어요? 둘 다 안 된다니까요. 이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냥 막 있으면 펑펑 쓰고 없으면 말고 막 이런 식이야. 그 사람한테 재정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용 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집 꼴 못 면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붙어주면 돼요? 그쵸. 이제 다 관리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 절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붙어주면 서로 좀 티격태격 삐그덕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데 한 사람이 너무 치고 나가. 아니면 나는 치고 나가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붙잡아.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게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도 몰라주고 나한테 안 맞춰주고 이거 짜증나고 더 심해지면 에이씨, 결혼을 잘못했나 봐. 내 짝이 아닌가벼. 이제 이러면서 힘들어 한다고요. 반대되는 성향이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걸 힘들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사진을 지갑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뭐라고 중얼거리는 줄 아세요? 그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까진 일 내가 못 이겨내겠어? 내가 이 여자하고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다고 해요. 나는 우리 아내는 나한테 로또야 로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렇게 좋으세요? 아내가?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성향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붙여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붙어 있어야 이게 하나님 뜻인 거고 이게 이렇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티격태격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게. 찌르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찔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찔렀는데 짜증내면 찔렀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찔렀는데 짜증내면
아씨, 자기도 짜증나고 나도 이제 안 찔러. 그럼 네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이제 이러면서 이게 파토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돼요?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들고 상처받기 싫고 깨지기 싫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 목사님 도우려고 내 여자의 사명 감당하려고 찔렀더니 짜증 화내더라니까요. 돕는 배필 못 해먹겠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서로 안 맞는 이 티격태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배필이 되겠어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맞춰가려고 할 때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장 건강한 관계, 가장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게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서로. 어떻게 서로 맞아요? 수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나한테 똑같이 맞추겠냐고요.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면, 예수가 기준이 되면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티격태격 사느니 못 사느니 이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우리 헌신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막 싸우지 말고 같이 이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남편한테 일단 있다니까요. 남편이 못하면 누구라도 해야 돼요? 여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보, 우리 작정헌금 100만 원 합시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럼 남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슨 헌금을 100만 원을 해? 200은 해야지. 이렇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존심. 남자의 영적 자존심. 여자가 하는 것보다 더 해야죠, 더. 할렐루야? 여보, 우리 하루에 30분씩 같이 기도합시다. 아, 무슨 기도를 30분을 해? 1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말씀 기준, 예수 기준으로. 이걸 저는 상향평준화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상향평준화. 우리의 신앙이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갭이 커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격차가 커도 갈등이 생기고 영적으로도 이 수준이 차이가 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건데 이게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준화돼야 되는데, 같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위로 평준화돼야 돼요? 아래로 평준화돼야 돼요?
위로 평준화돼야죠. 그래야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 그런 부부가 누가 있어요? 민순주와 손종환, 김웅이와 전태환. 성경에 그런 부부가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의 믿음이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서 바울 사도의 든든한 동역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럼 반대로 신앙이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서로 사기 쳐먹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부부가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 있네요. 나왔네요. 위에는 상향 평준화된 신앙, 밑에는 하향 평준화된 신앙. 위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복을 받고, 밑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육정책도, 세상의 교육정책도 자꾸만 하향 평준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그럼 나라가 망해요. 고급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조금 더 신앙적으로 기도의 시간이나 뭔가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그러면 밑에서 아우성이야.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부담스럽대요.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그래서 이 상향 평준화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자꾸 맞추려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숙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하시면 좋아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티격태격하는 것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남성, 여성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남자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 제사장을 바로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